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뼘 같은 인생.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한 뼘 같은 인생.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네. 제가 지난번 새벽에 시편 38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전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심각한 병과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내가 죄져서 지금 화살을 쏘셔서 내 이 몸에 박힌 것이고 영혼에 박힌 것이고 나를 짓누르셨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침묵으로 주님께 찬양했고 죄의 자백으로 주님과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고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감으로, 구원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으로 죄짓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침묵함으로 주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주의 일들을 보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침묵하면서 있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답답함이 쌓여서 걱정, 근심만 더해가고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드디어 입을 여는데 그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는 입을 닫아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입으로 내뱉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요, 그렇게 침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모든 불공평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나면 이제 부정적인 상황같이 보여도 입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람 앞에서도 입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마귀 앞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과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만 토로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만 토로하라.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불공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자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존재 목적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옛날에는 또 인간이 인력 재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 브린나라는 아내는 너무 아기를 잘 낳았고 자기는 낳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브린나가 또한 자기를 막 열받게 하고 격동시킬 때에 그 우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항하고 거기에 계속 나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없을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다 쏟고 토로하고 울보불며 나아가 기도했을 때,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효부를 보며 독대하며 나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선언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축복 약속이 선언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 축복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기쁨의 얼굴이 되었고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주의 종인 사무엘이 그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보니까 구하지도 않았던 3남 2녀를 더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고난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게는 입을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 쏟고 토로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털어놔야 돼요. 그 바다 같은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됩니다. 바다에 공장 폐수가 들어가도 다 정화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그 모든 내 마음은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충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문제를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냐?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이걸 기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4절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불평과 악담과 저주의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속에서 불이 막 타는 듯 해가지고 참다 못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내가 알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은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요약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오랜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의 자금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 뼘만큼 짧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었어요. 이거는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과대평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였어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주님, 난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했던 기도,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부가 되십니다. 그럴 때 도리어 내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섰나,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당당히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결과 귀중한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뭐예요? 인생은 한 뼘과 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인생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막 부화내동하고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벌어서 누가 가지고 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되다. 인생은 헛된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의 현주소는 헛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현주소를 알게 되니 도리어 역설적으로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한 자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각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허물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란 책 12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헛됨이란 말이, 헤벨이란 말이 3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책 전체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도 38번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거기 잠시 당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물을 피할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가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날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에 눌릴 때마다, 허무감에 찾아올 때마다 즉시로 나의 작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 나의 안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겉을 치장해서 연약한 것을 안 연약한 것처럼 막 강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난 더 초라해질 뿐인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 겸손함 가운데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찬양 가사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믿음 충만하고 당당한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시상 약한데 어느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먼지. 우리가 먼지로 창조가 됐어요. 먼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땅의 흙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아파르 민 아하다마 해서 땅의 먼지. 제대로 말하면 땅의 먼지예요. 아니 흙 땅은 거기다가 뭐 심어서 뭐 재배해서 채소나 과일 먹을 수나 있지. 이 먼지, 그냥 청소 안 하면 생기는 먼지는 뭡니까? 근데 이 먼지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이 먼지인데 주님의 손에 잡히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걸작품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뭐 내 잘남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빈약해지고 곤궁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슬퍼져요. 허무해져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할 때 귀중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보배구나 알게 되고 당당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도 대단하지만 다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네가 대단해,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라고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어제 죽은 재벌이 300조 원을 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흡, 심장 뛰게 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구를 줘도 우리 심장 다시 뛰게 못해. 죽은 사람 뛰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부자한 겁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님과 대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체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좀만 손만 가면 금방 깨지는 연약한 존재이고 값어치도 안 나갈지 모르지만 이 안에 담기신 예수님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대면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다루심은 세월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도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언젠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젊을 때 참 예뻤다던 연예인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을 몰라요. 읽어드릴게요. 김영란, 윤정희, 정윤희, 이분들이 엄청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에다가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전혀 미모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똑같은 법칙이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월아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수학교에 리미트라는 게 있는데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끝 죽음의 관점에서 현재를 조망하고 실상을 알고 창조주 구원자를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아야지 허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됩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받고 당당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뭐예요? 얼짱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짱이 되고 영짱, 성령 충만 영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이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인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는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허무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인도되어서 이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라는 것을 싫어하시나? 내가 막 기대하면은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아무렴 괜찮아 하는 것들은 잘 될 때도 많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요, 꼭 막 절실할 때 이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땐 잘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럴 때는 막 응답이 제깍 되는 것도 볼 때가 있는 것 보면요. 그러나 생각을 확정해 보면 오직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만 나의 최고의 보물이 되고 나머지는 다 덤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아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받았어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고 내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엄청난 것들이에요. 우리의 받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강동구에는 큰 싱크홀도 있었는데 여기 무사하게 다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덤으로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 그리고 오직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린 아이들도 자녀들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훈련을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덤으로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일상 중에도 계속돼야 되고 잘 나갈 때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어려울 때, 위기 중에는 더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마온, 암몬, 모압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두른다고 했을 때 능력이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전부 금식하라고 말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을 고백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야시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믿어버려서 찬양대를 맨 앞에 서 나아갔을 때 싸운 것도 없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15년 수명이 연장됐어요.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봐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명예들은 다 데리고 오너라, 최고의 약초는 다 캐오너라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 왕이니까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 않고 벽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했을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죄인들, 병자들, 소망 없던 자들도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치유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 해벨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간증을 풍성히 나가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나그네 의식, 청지기 의식이에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데 자의 정체성,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연연할수록 우리의 영적으로는 약해져요.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불탈 건데 거기에 너무 큰 마음을 두면요 소금기둥 돼요. 뒤돌아보다가 영적으로 너무 땅을만 바라보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이 땅을 걷고 다녀도 마음의 두 다리는 천국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편 기자는 뭘 생각했어요? 이 땅에 설악된 죄와 가정, 자녀, 사업, 자기 게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관하라고 할 때 거기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재정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맡아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이 시인의 고향은, 마음의 고향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향도 하나님이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권자로 여기 와 있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본문 맨 마지막 절인데 뭘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죽음 앞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를 기록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 다윗,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임박한 죽음을 갖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짧은 인생 마치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체험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해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살면서도 한명께서 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고 또 건강을 가지셔서 힘있게 주님을 자랑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보니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맛보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맛봤다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탐험하다가 여러 명이 탐험했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이랬다간 죽겠다. 어디 가서든지 오아시스 발견하면 말해 주기로 하자. 다 못 발견했는데 나만 발견했어요. 그러면 물을 쫙 마신 다음에 말해 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간접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무리가 없으면 자기도 죽어요.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아시스보다도, 사막의 오아시스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어찌 나만 먹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맛보고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청동원 전도지일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란 한 뼘같이 짧습니다. 사고, 질병,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고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매 순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무한한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답답함이 찾아올 때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시고 나그네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혼의 자전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평생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소리 높여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
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범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당당히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실의 경험을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주님만 나의 소망임이 분명하다고 담대히 외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힘은 물질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주님 나라 살게만 귀히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